주홍글씨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을 쓴 나다네일 호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는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세관 직원이었습니다. 열심히 직장생활 잘 하다가 상사하고 다투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실직을 당하게 됩니다. 직장생활 하다가 상사하고 다투어서 실직하면 얼마나 답답하고 어려워요. 너무 힘들죠. 어쩔 줄 몰라 하는 남편에게 믿음의 아내, 기도 많이 하는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잘된 일이에요. 이제야말로 하나님이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 당신이 그토록 원하는 글을 쓰세요. 혹시 이런 날이 올지 몰라서 내가 저금을 해두었어요. 1년 정도 먹고 사는 일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은 사람 어쩔 줄 모르고,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소망으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나 자신을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이 내 믿음의 수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으로 해석할 줄 아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믿음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다니엘의 친구들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이 열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북쪽 이스라엘 여호람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호람 왕은 우상숭배하는 아주 악한 왕이었지요. 그로 인해서 또 땅에 기근이 들어서 오랫동안 고생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강대국 아람이라는 나라가 자꾸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엘리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은 소망이 없지만, 왕도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잘못하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엘리사로 인하여 그 영적으로 캄캄하던 땅에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엘리사를 통하여 주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영적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엘리사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8절부터 보면,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에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강대국이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전쟁을 하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 당시는 전쟁을 이기면 그 나라는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아람은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대국인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만큼은 마음대로 공격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이스라엘 한번 공격해 보려고 한 곳에 이스라엘 왕이 지나가고 이스라엘 군대가 지나가는 곳에 매복을 해놓고 기다리면 벌써 그것을 엘리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왕이시여, 그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거기
아람 나라 군대가 거기서 진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격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그곳에 있으니까 아람 나라 강대국 왕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왜 불안할까요?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불치병을 이스라엘에 보냈는데 세상에 엘리사를 통하여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고 깨끗하게 고쳐온 이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알거든요. 왕도 두려워하고 신복들도 두려워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약간 과장해서 이 두려움이 커지니까 왕한테 과장해서 말하는 거예요. 임금님이 아람 나라 왕이 침실에서 하는 얘기를 엘리사가 다 말합니다. 이렇게 과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자기도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살지만 다른 사람들을 놀래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큰 교회에서 부교역자 할 때 교구 목사 하면서 인천과 저 광명시, 강서구 이쪽을 제가 담당했던 때가 있었어요. 교회는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데 그렇게 큰 지역을 제가 이제 맡아서 하는데 어떤 분이 화곡동 구역장이었는데 저하고 차 타고 신방하는 날 간증하는 거 있잖아요. 목사님 제가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냐고, 제가요 일찍부터 화곡동에서 저 명일동까지 버스를 몇 번을 갈아타고 제가 주일마다 가고 수요일마다 가고 열심히 예배를 다니는데 1983년도에 김포 공항에서 출발하여 명일동까지 가는 지하철 5호선이 뚫린다는 이게 신문 광고가 났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지하철이 우리 아파트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저쪽으로 지나간다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가 그 신문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가지 않고 우리 아파트 쪽으로 이렇게 같이 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여러분, 그게 될 일이에요? 안 될 일이에요? 이게 지금 그 노선 발표한 것만 바꾸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하루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신을 주셨대요. 그래 너 편하게 교회 갈 수 있도록 내가 노선 바꿔주마, 이렇게 감동이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자기 화곡동 아파트에 있는 사람한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파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미쳤다고. 아니, 지금 발표가 1983년 신문에 발표가 그렇게 났는데 그렇게 되냐고. 기도해보니까 미쳤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말이죠, 1988년도에 그게 노선이 자기 아파트 쪽으로 지나가도록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지하철 타고 너무 쉽게 교회 갈 수 있게 돼서 할렐루야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그때는 그러고 지나갔는데 오늘 또 그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제가 검색창에 쳐봤어요. 5호선 지하철 노선 변경, 딱 검색창에 쳤더니 딱 그대로 나오더라고. 이야, 처음 1983년도에 발표할 때는 화곡동은 빼놓고 저쪽 까치산 쪽으로 해가지고 저쪽으로 났는데 세상에 화곡동을 지나가서 1988년도에 변경된 화곡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이제 그 발표가 변경돼서 나오고 화곡동을 지나가게 된 것을 이제 알게 되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집사님만 만나면 뭐라고 말해요? 기도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놀래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는 비록
아무것도 아닌 그냥 한 선지자에 불과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엘리사 때문에 아람 나라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보이는 것만 보이는 사람, 14절부터 보면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엘리사의 사환이라는 것은 그동안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일들, 성경에 보면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엘리사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걸 옆에서 봤으면서도 그건 엘리사의 하나님의 이야기지 자기 하나님의 이야기로 마음에 담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아가려고 도단성을 포위했을 때 그는 보는 것,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아람 군대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막 나오잖아요. 사울 왕과 사울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골리앗을 앞세워서 쳐들어왔어요. 골리앗이 너무 키가 크고요, 너무 무섭게 무장을 하고요, 눈에 보이는 대로 봤기 때문에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고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이빨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나는 비록 어리지만 골리앗과 싸우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하고 그냥 보는 대로 바라보는 사람들하고 결론이 다르잖아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홍해바다 앞에서 저 뒤에는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애국 군대가 추격을 해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대로 보는 거예요. 모래바람, 홍해바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래가지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죠. 우리를 애굽에서 죽도록 놔두지 여기까지 들어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가만히 있어 봐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를 봐라.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를 하나님의 천사들이 불말과 불병거로 무장해서 딱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그걸 보는데 엘리사의 몸종은 보지 못하는 거죠. 자, 물어볼게요. 엘리사를 지키시는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지키신 하나님은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을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실까요? 안 지켜주실까요? 왜 자신 없게 대답하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에게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시는데 왜 보내셨다고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천사보다 좀 못한 존재였어요. 히브리서 2장 7절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이 무슨 말입니까? 조금 우리가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천사보다 좀 못한 존재가 되었어요. 예전에는 천사가 보는 것 나도 보고 처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던 아담은요, 천사보다 더 존귀한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죄를 범하고 타락한 이후에 천사보다 낮은 신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 천국이에요. 이게 굉장히 복된 건데 죽는다는 말에 걸려서 아멘을 안 하시는데 다시 잘 들어보고 아멘 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천국을 상속받은 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천국이에요. 아멘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사는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존재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천사가 도와주셨다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죽을 뻔했는데 안 죽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저도 이제 많이 경험했지만 제일 가까운 얘기를 하나 하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우회전해서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저쪽 뒤에서 트럭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빨리 들어가서 엑셀을 세게 밟고 막 달리면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트럭 운전사한테 욕을 먹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끼어드는데 속으로 생각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끼어들어서 1차선 쪽으로 저쪽으로 피하면 트럭이 나한테 욕을 덜 하겠지 생각을 하고 이제 오른쪽으로 끼어들어서 1차선 쪽으로 가지 않고 제가 그냥 트럭 앞에서 막 엑셀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그때 깜짝 놀랄 사실을 발견했어요. 트럭 때문에 보이지 않았는데요, 승용차 한 대가 트럭보다 더 빠른 속도로 확 달려오고 있는 것을 제가 못 봤던 거예요. 제가 계획했던 대로 트럭 앞질러서 1차선으로 피했더라면 사고가 보통 큰 사고가 날 게 아니에요. 제가 딱 그쪽으로 2차선으로 딱 트럭 앞에 서니까요, 달려오던 차가 깜짝 놀라가지고 브레이크를 끽 밟는데요, 제가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밖에 설명이 안 돼. 사고가 나도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여러분은 그런 경험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수님 믿고 살다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지켜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린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서 엘리사를 불병거 불말로 지켜주셨던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천국을 상속받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를 위하여 천사를 보내셔서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나를 지켜준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가 답답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엘리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누가? 천사들이 불말과 불병거로. 아람 군대가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꼭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는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이 급한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믿을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 12살짜리 아이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가 무슨 일을 경험하시느냐? 어떤 혈루병 앓던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아가지고 예수님이 가다 말고 서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댔느냐? 이렇게 하면서 야이로의 속은 탁 들어가는 거예요. 빨리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 발걸음이 멈췄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여자 칭찬해주면 너 믿음이 너를 고쳤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간 지나가고 있는데 야이로의 집에서 종이 왔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딸이 죽었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 해보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도 사실이지만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그 집을 향하여 가고 계신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가시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나는 예수님 믿는데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많아요. 나는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데 삶의 여정 속에 어려운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럴 때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해,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젊은이, 내 사환의 눈 좀 열어주세요. 믿음의 눈을 열면,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호하시는 것이 보일 텐데, 눈이 어두워서 그러니 눈 좀 열어주세요. 에베소서 1장 18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네, 사도 바울은 경험했잖아요. 내 믿음의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이 날 부르신 소망을 깨닫게 되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릴 때 우리는 나 자신을 보는 것도 새롭게 볼 수 있어요. 여전히 부족한 것도 많고 부끄러운 것도 많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는 얼마나 사랑받은 존재인가, 나는 귀한 존재인가, 나를 새롭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면 어쩌다가 넘어졌다가도 또 일어나는 거죠. 나는 이럴 사람이 아니다, 일어날 사람이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 경험과 지식으로만 바라보는, 믿음 없는 나만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는 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믿음의 눈이 열립니까? 무엇으로? 시편 19편 7절 8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눈도 밝혀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련, 우리 마음 가운데 어리석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움들을 밝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옥토처럼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미련함이 벗어지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우리의 미련함을 꺼내가지고 절구통에다가 절구질을 해도 미련함이 벗어져요? 안 벗어져? 안 벗어진대. 우리 미련함이 안 벗어진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미련함이 벗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내 눈이 밝아진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저는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공동체 성경 읽기 동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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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침에는 뭐 정신없이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요? 오늘도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저 장로님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는구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눈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 붙잡으면 내가 내 안에 있는 이기심도 탐욕도 다 벗어버리고 어리석음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심재수 대표 이야기예요. 영락교회 집사님 이야기인데요. 그분은 프로그래머로서 어떤 일을 했었느냐면, 왜 통장 가지고 가면은 현금을 지폐를 내주는 현금 지급기 있잖아요. 그거를 개발하는 사람이에요. 일본과 처음에는 일본의 기술을 가지고 이제 개발, 우리나라 돈으로 하는데 얼마나 처음에 잘 나가는지 세상에 30대에 임원이 됐어요. 그 회사의 임원이 됐어요. 그런데 IMF가 딱 오면서부터 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겁니다. IMF 때부터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자기 집을 경매에 내놓고도 회사 부도를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딜 가겠어요? 본래는 아내를 따라 교회를 잘 다녔었는데 너무 마음이 어려우니까 점쟁이한테 자꾸 가려고 하는, 귀 혹 해가지고 점쟁이한테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아내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점쟁이 할 때 가는 것보다 나 따라서 새벽 예배 같이 갑시다. 이 새벽 예배를 아내를 따라 가서 10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절박하니까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마다 듣는데 절박하니까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려 너무 그 말씀을 막 적는 거예요.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하는데 새벽 예배 나가서 처음 자기에게 나타난 변화가 술을 끊어버리더래. 사업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술을 그렇게 잘 먹었는데 술 맛이 뚝 떨어지더래. 술 먹으면 자꾸만 토하기도 하고 막 이상해, 몸이 아프고. 그래서 술을 딱 끊어버렸어요. 맑은 정신으로 새벽 예배 잘 나가면서 얼마나 은혜 받고, 또 아무리 답답한 상황이지만 은혜 받고 또 일어나고, 은혜 받고 또 일어나고. 한 6개월 정도 지나갔는데요, 일본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신이 그 회사를 맡아서 한번 해봐라.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도와주겠다. 그래가지고요, 다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데 그때 마침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나라의 10,000원권, 5,000원권 이런 것들이 이 크기가 달라졌어요. 좀 작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발빠르게 이 사람이 움직여가지고요, 이 현금 지급기를 만들어가지고 출시를 했는데, 세상에 그쪽 분야에서는 지배력을 딱 장악을 하고, 얼마나 30억 매출이었는 회사를 맡았었는 대표가 됐었는데 금세 1,400억 매출 올리는 거예요. 놀라는 척 좀 해보세요.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뭐라고 썼느냐, 자기가 5,000일 동안 100일 작정하고 새벽 예배를 다니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너무 좋았는데, 너무 좋아서 새벽 예배를 5,000일을 5,000일이면 얼만큼 되느냐면 한 약 15년 정도예요. 15년 동안 안 빠지고 계속 새벽 예배 나가면서 열심히 회사를 세워 나가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회사가 귀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한테 와서 경영 노하우를 배우게 되고, 책을 썼는데 뭐라고 썼느냐, 이건 믿음의 방법으로 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막막하고 어려울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점쟁이한테 간다든지, 막막하고 어려울 때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서 4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 살면서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지만,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믿음의 눈이 열려서 믿음으로 해석하면서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의 눈이 어두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기만 하면 낙심하며 좌절할 때가 많았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